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 교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저희 교회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현재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구나, 이런 내용으로 또 이런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좀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역사 부분을 제가 좀 눈여겨 좀 집중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언제 우리 샤론교회가 개척되었으며 또 언제 이곳 석전동으로 이전했으며 언제 이곳 여기 본당 리모델링을 했으며 언제 어떤 교역자가 생겼으며 언제 몇 명에게 세례와 유아 세례를 줬으며 이러한 내용들이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교회 역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샤론교회는 2005년 10월 남성동 246-4번지 한백 마리나 빌딩 4층에서 처음 세 가정이 모여 이렇게 개척되었습니다. 개척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을 그때마다 보내주셔서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셨고 참 12년이라는 짧은 역사 속에서 참 많은 우리 샤론의 공동체를 그렇게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 목사님 사임 후에 제가 10월 마지막 주에 부임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샤론교회 역사를 그렇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우리 샤론교회에 오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우리 샤론교회 발걸음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개척 초기부터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전에, 7년 전에, 5년 전에, 3년 전에,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도 계십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등록하신 분들,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전에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서 교회를 옮기신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누군가의 전도로 우리 샤론교회까지 오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몇 사람이 모여 처음 개척된 우리 샤론교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여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을 받은 여러 성도들이 이곳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 곳에 흩어져서 우리 샤론의 공동체가 개척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 샤론교회가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온 성도가 마음을 아파여 여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66권의 말씀을 바르고 빠르고 정확하게 배우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샤론교회가 여기까지 달려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한 이후에 이 주님의 뜻을 더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교회 역사를 서 내려가기 위하여서 예정론에 기초한 이 교회론을 잘 정리해주고 있는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았다면 교회가 가장 먼저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에베소서 4장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교회론의 실천편을 시작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았다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인지 알았다면 가장 먼저 사실 몸으로 봉사하는 일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키는 것이다. 몸으로 열심히 땀 흘려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잘 연결되어지는 것, 이것부터 우리 샤론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봉사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땀 흘려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마음의 성전을 잘 짓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잘 연결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부터가 우리부터가 그 누군가부터가 부지런히 힘써 애써야지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써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됨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가? 교회의 하나됨의 목표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구원받았다, 죄사함의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성도에게 주어진 은사, 재능, 이런 달란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인데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재능은 다 여러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량대로라는 말은 알맞게 측정된 것에 따라서 알맞게 측정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측정하셔서 그 측정된 것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 사람이 받은 은사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봉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재직 부서가 있습니다. 관리부, 재정부, 미디어부, 또 우리 찬양대, 사회부, 또 선교부, 교육부, 청년부, 세가족부, 여러 재직 부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서가 어떻게 구별되어집니까? 관리를 잘하는 사람, 재정을 사용하는데 지혜가 있는 사람, 영상을 조작하고 이렇게 설치하는데 달란트가 있는 사람. 전도하기 쉬울 것 같죠? 전도 쉽지 않습니다. 예, 당연히 구원받은 자로서 나가서 전도해야 되죠. 그런데 성격상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 못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전도도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아무나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봉사하는 영역들을 보게 되면 다
하고 싶지만, 다 여기에 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부탁도 하지만 자기의 은사대로 받은 재능대로 섬기는 것이 바로 은사, 재능, 또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재직부서로 편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둘째 주에 첫 번째 신임 부서장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8년 샤론교회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를 제가 말씀드렸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부장님들이 한마음 되어 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짐의 말씀을 해보십시오 말씀 부탁을 드리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섬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섬기며 서로 잘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서로 다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오늘까지 나올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 많은 분들이 저는 이 부서로, 저는 저 부서로 작은 벽돌이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헌신하여 주셨습니다. 관리부를 맡으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보니까요, 임명되고 난 후부터 집사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달라지셨습니다. 비근한 예로 수요 예배나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앞만 보고 걸어오시더니 관리부를 맡으신 이후부터는 사방을 둘러보십니다. 왜일까요? 관리부를 맡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토요일이나 일찍 오셔가지고 교회 마당을 두리번 거리시더라고요. 저 이제 사무실 뒤편에 있는 대문도 한번 열어보시고,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막 부스럭거리는 거예요. 뭔 소린가 보다는가. 그분께서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문을 고치시더라고요. 왜입니까? 그만큼 관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일을 맡고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적합한, 가장 알맞은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리셨던, 이 말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즉 승천하셨다.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친히 사람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셔서 나중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이 대신 어떤 분이 오십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분량대로 은사를 베푸셨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 그 은사에 따라서 오늘 몸된 교회 안에서는 각각 직분이, 부서가 맡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잘 세우라고,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우라고 각각 알맞은 적합한 은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나눠주신 다양한 은사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로를 섬김으로써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필요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오래 참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연결되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가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봉사할 때 필요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라는 직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의 직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목사, 저 같은 목사는 원어로 포이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포이맨이라는 단어는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하다. 양치는 목자라는 의미가 원어적인 의미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을 때 나는 선하게 너희들을 보호하는 목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쓰인 단어가 목자, 포이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목사보다는 목자라고 번역해야지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돌본다라는 의미 속에는 그냥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호한다는 의미 속에는 혹여 양이 위험을 당했을 때, 양이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 양을 구해주고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라는 것, 보호한다는 의미에 희생한다는 의미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교사,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사실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는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잘 돌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잘 가르치고 잘 돌보는 은사를 받은 자가 바로 목사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잘 돌보는 사역까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날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리셔서 교회에 못 나오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오늘은 덜 나으셨는데 나오셨어요. 이 집사님이 저한테 주일 아침 일찍 카톡이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은데, 이건 제 말입니다. 너무 가고 싶은데 너무 감기가 심해가지고 너무 기침이 심해가지고 도저히 교회 갈 수가 없어요. 인터넷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제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너무 감기가 심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교회에 못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그런 카톡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한 명이 귀한데인데 참 빨리 나으셔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집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다 나으셨나요? 좀 감기가 어떠신가요? 연락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직 심하셔가지고 병원에 가시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제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양이 이렇게 아프고 시원찮아서 죄송합니다. 양이 건강해야 되는데 양이 아프고 이렇게 감기 걸리고 교회도 못 나가고 시원찮아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무슨 말씀을요? 양이 아프니까 목자인 제 마음이 아픕니다. 양이 아프니까 목자인 제 마음도 아프네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공감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양이 아프다 그러시니까 대번 튀어나오는 말이 양이 아프니까 저도 아프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프시면 저도 아픕니다. 안 느껴지시죠? 예, 이제 좀 살아보면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면 사실 저도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이 울면 사실 저도 울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연찮게 전에 계신 성도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한번 주고 받았습니다. 잘 연락하지 않는데 연락이 오셔가지고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목 살 때가 좋았습니다. 참 책임감이 막중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성도님이 아프니까 내 마음도 아파온다. 이것이 제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저도 책임감이 막중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프지 마십시오. 제가 아파집니다. 하지만 아플 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함께 아프고 싶습니다. 아플 때 이제는 여러분의 구역장님에게, 여러분의 팀장님에게, 교회 어른 되신 장로님에게, 또 믿고 계시는 권사님에게, 또 신실한 집사님에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함께 아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가르치고 잘 돌보는 자가 바로 목사인 것이죠.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저 같은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저 같은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말입니다. 외우시지 않아도 됩니다. 카타르티스몬. 이 말은 다른 힘과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게 하다. 온전하다라는 말은 다른 힘과 조화를 이루어서 발전하게 하다. 두 번째 의미는 원래 있던 제자리로 되돌려 놓다. 이것이 바로 온전하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다른 분들과 교회 안에서 마음을 합하여서 잘 조화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온전하다, 다른 힘과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게 하다. 제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인데 다른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 마음을 합하여 잘 조화를 이루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것이 바로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님께서는 지금 거기 계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 지금 거기 계시면 안 됩니다. 여기로 오셔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오셔야죠. 찬양하는 자리로 오셔야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리로 돌아오셔야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자리로 돌아오셔야죠. 집사님,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장로님, 돌아오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성도가 있다라면 제 자리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외치는 일, 돌아오게 가르치는 일,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돌보는 일, 이것이 바로 저 같은 목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결국 모든 성도가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세우신 이 교회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제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여기서 아는 일이라는 말은 바로 정확히 아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충 아는 일이 아니라 정확히 아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계신 것과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이 일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믿고 계신 대로, 알고 계신 대로
배우신 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믿음은 바른 지식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정확히 알고 바르게 믿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무조건 믿으십시오, 무조건 순종하십시오가 아니라 성도들이 정확히 알고 믿고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것이,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또 믿고 아는 바를 실천하며 행할 때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장성함, 이 말은 성숙하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아는 것이 일치가 되어질 때, 그리고 믿고 정확히 아는 바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실천하며 행할 때에 믿음이 장성해질 수 있다.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 해봤습니다. 안 해본 것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 30년이 넘어갑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믿음은 나이와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이런 복 저런 복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해질 때, 우리의 믿는 바, 우리의 아는 바, 믿고 아는 바를 실천하며 행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성화의 과정까지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믿음이 좋으십니까? 오늘보다 내일 더 믿음이 좋을 것을 기대하십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믿음 생활이 더 좋은가?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고 있는가? 오늘보다 내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 것을 내가 굳건히 믿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기를 내가 다짐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저희 셋째가 저랑 똑같이 닮았습니다. 예찬인데요. 너무 닮았으니까 보시는 분들마다 아이고 아빠 닮았네, 아빠 닮았네. 저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저와 똑같은 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집사님, 권사님이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하면 칭찬이잖아요. 아빠 닮았으니까 칭찬이잖아요. 근데 이 반응이 시큰둥해 반응이.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집에서 좀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찬아, 집사님, 권사님이 예찬이한테 아이고 아빠 닮았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인사해야 돼.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해야 돼 라고 제가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연습을 시켜보니까 자 해봐. 아이고 아빠 닮았네, 미안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쟤는 저 닮은 게 미안한가 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똑같이 닮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안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닮는 것,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부담스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이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우리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발버둥 치면서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자라야 됩니다. 어떻게 자라야 됩니까?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서로 사랑하면서 참된 것,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가슴에 담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증거하면서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자라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일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우리 샤론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샤론의 권속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사랑 없이 하는 헌신은 교회에 어떤 유익도 어떤 은혜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래 참으셨습니까? 온유하십니까? 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자랑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교만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행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내지 않으셨습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누군가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를 그저 복받는 것에 두시겠습니까? 그저 우리 교회가 100명 모이고 성장해서 200명 모이고 교회 성장하는 것에 두시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 좀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넓은 집에 사는 것에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해야지만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자라야지, 나 혼자 믿음 좋아야지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다 관계 안에서 다 엮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성도와 이웃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친구와 다 수평적인 관계, 이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이 말은 혼자 자란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 함께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마지막까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은, 성도의 성장은 바로 유기적인 성장입니다. 교회 성장에는 나 홀로 성장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 안에 재직부서가 있습니까? 왜 우리 교회 안에 아브라함 팀이 있고 이삭 팀이 있고 야곱 팀이 있고 요셉 팀이 있고 다윗 팀이 만들어졌습니까? 왜 우리 교회 안에 1구역이 있고 2구역, 3구역, 4구역이 있습니까? 왜 우리 교회 안에 청년부가 있고 교회 학교가 있고 찬양대가 있고 왜 여러 부서가 있습니까? 우리의 성장은 나 홀로 성장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함께, 교회의 성숙과 함께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성숙이 함께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각 지체들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팔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성도는 머리의 역할을 합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신데요. 빼고. 어떤 성도는 입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성도는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유기적입니다. 자, 그래서 팔이 아프면 팔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 몸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배 한번 살살 아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 힘듭니다. 배 살살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배만 살살 아파도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 합니다. 배가 아프면 배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샤론교회는 자라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통을 겪으며 조금씩 아파하면서 자라듯이 우리 샤론교회는 조금 아프지만은 지금 자라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으시죠?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도 함께 때론 아파하면서, 때론 웃으면서, 때론 눈물 흘리면서, 때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의 믿음도 함께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나만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사실 얼마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이기적입니까? 나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가 전부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해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믿음만 잘 자라면 되지, 내 믿음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나의 믿음의 성장은 바로 교회의 성장과 함께 찾아오는 것임을, 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의 성화와 나의 믿음의 성숙은 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열심히 믿는다고, 나만 열심히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참된 것을 하여야지만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은사를 주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믿음과 인격과 신앙을 잘 측정하셔가지고 가장 알맞은 은사를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각각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다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시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다르지만은, 다양하지만은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샤론교회는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사실 덜 자란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장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라야 됩니다. 계속 자라야 됩니다.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됩니다. 이번 주 한 성도님께서 이런 글을 저희 교회 밴드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제가 동의는 구하지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정리하면 우리 샤론교회가 좀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샤론교회가 좀 잘 자라는데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샤론교회가 정말로 아름답게 자라는데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집사님의 마지막 고백은 우리 교회가 잘 자라기를 원하는데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마지막 고백은 함께 동참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글에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저도 댓글을 달고 싶었지만 오늘 설교로 댓글을 대신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절대로 약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 되어 나아갑시다. 배운 대로 실천하며 교회를 세워갑시다.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나아갑시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고백을 서로 댓글로 표현하시면서 아자아자 화이팅 이렇게 믿음으로 외치셨습니다. 오늘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밴드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라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주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함께 자라는 것이구나. 함께 자라야지만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가 있구나. 함께 자라야지만 교회도 자라고 나도 자랄 수가 있구나. 이 고백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샤롬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잘 자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샤롬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성숙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